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20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0절에서 29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나가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정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밭으로 절기 제물을 제단 꿀에 뱉으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신은 자서전을 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서전은 무슨 이름 있는 사람이나 쓰는 거지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무슨 자서전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자서전 쓴들 누가 읽거나 보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서전을 쓴다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우리의 생각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을 자식들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왔다. 엄마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 정도는 자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고서 야 자서전이라고 하는 건 뭐 유명인들만 쓰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남은 삶도 더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은 소중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귀한 목숨, 천한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24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24년 시작한다고 좋아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가 뒷번호가 이영이사라고 해서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4년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 2주간을 남겨놓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바꿔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 없는 존재라고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은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화도에서 새우 양식, 대하 양식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리고 그 일을 한 지는 25년 되었다고 그래요. 장소는 화도면 동막리에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한 5년 하셨고요. 그 아들인 목사님이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하 양식을 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방리에 논이 있는데 처음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가까우니까 자꾸 바닷물, 이 짠물이 너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뭘 심어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난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대하 양식을 알려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논을 파고 바닷물 가까우니까 끌어서 이제 대하 양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30년째 그 자리에서 대하 양식을 하고요. 이장도 하고 또 뭐 신학도 하고 그 옆에 작은 교회도 짓고 그 해가지고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 못 쓰는 땅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짠물이 들어와서 농사가 안 되는 땅, 다들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대하 양식이라는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요, 이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건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는요, 꽃게 요리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꽃게철이 되면 대명항에 가서 꽃게 사다 먹잖아요. 그러나 그전에는요, 꽃게를 먹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는 바닷가에서 그분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면은 꽃게가 걸려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매달려 있어 가지고 귀찮아 가지고 그냥 떼 가지고 그냥 바다에 버렸다는 게 꽃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꽃게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꽃게탕이다, 뭐 꽃게찜이다, 뭐 간장게장이다, 이런 요리가 많이 생겨나더라는 거지요. 예전에는 그물에 걸리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버리던 그런 존재였는데요, 지금은 귀한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무시하던 그것들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천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감사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재주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작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희생과 봉사들이 하늘나라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작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병원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읽어보니까 너무나 진리 같은 말이었어요.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요, 천만금이 있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충성 봉사도 건강에서 온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건강에서 오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요, 아무리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따라줘야 하는 거죠.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봉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건강해야 교회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5년도 교회 표 말씀으로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정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무리가 나온 목적은 두 가지예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무엇 하셨나 봤더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야 뭐 지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침을 위해서는 각자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오는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비결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론 내리기를 나는 병 고칠 능력은 없으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말씀을 교회 표로 정해놓고 열심히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병원에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병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의 기도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성도를 축복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나온다는 것은 말씀도 듣는 것이지만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고칠 수 없지만은 기도는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행복이 오고 그럴 때에 충성과 봉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요. 처음에는 발목 높이까지 흘러나가다가 점점 높아집니다.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의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사방의 땅을 적시는데 사막에 흘러들어가면서 사막에서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뛰어놀고 죽었던 식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온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병든 몸이 고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병들면요, 마음도 병들어요. 약해지는 겁니다. 고침 받을 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한 축복의 제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맹인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아직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눈에 안수하셨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맹인이 밝게 보게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한 방에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안수하고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한 번에 끝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아마 예수님도 병자들을 위해서 재차, 3차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오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축사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마귀를 쫓는 그런 사역이에요. 어느 목사님 가서 봤더니 집회 중에 지금 마귀 들린 사람 8명이 앞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단체로 이제 기도하는데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너는 왜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래요. 얘가 예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자는 뭐 이화여대 무슨 과를 나오고 뭐 인물도 좋았다고 그래요. 계속 목사님들이 기도했죠. 근데 뭐 마귀는 안 나가고 이제 뭐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봐. 나는 안 나가. 뭐 이런 표정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한 번에는 안 돼. 몇 달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에 무언가 상쾌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재차 기도하셨어요. 많은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둘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교회는 축복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고 병고침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북유럽 노르웨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요,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 안에는 각종 그 씨앗을 보관해 두었다는 거죠. 미움의 씨앗, 질투의 씨앗, 뭐 슬픔의 씨앗, 욕심의 씨앗, 절망의 씨앗 등등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것저것 마귀의 씨를 이제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싹이 터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만 유독 마귀의 씨가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살펴보니까 이 마을의 이름은 감사의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씨가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마음에 안 감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라는 얘기를 많이 넣으신 거예요. 감사보다는 안 감사가 많으니까. 성경도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의 요소도 뒤집어 보면 감사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오늘도 12월 달 넷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성령의 음성,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옵시고, 오늘도 불만을 버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